8장 12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7장, 8장은 굉장히 로마서에 있어서도 아주 핵심이 되는 그러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율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어떤 육신의 연약함, 그 육신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7장과 8장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모든 인간은 죄악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sinful nature라고 하죠. 그러니까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죄악된 육신, 죄악된 성품,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율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하게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계명이며 가르침이고 교훈의 말씀이고, 그 율법대로 우리가 살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 연약한 육신, 죄악된 육신, 그리고 죄라고 하는 그 죄가 우리의 그 육신을 통하여서 율법과 만나게 되면 그 죄가 극심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극심한 죄. 그게 바로 7장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의 죄악된 본성,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봤자 그 결과는 처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는, 완전히 포기해버린 거죠. 완전히 실패한 그러한 영적인 파산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은 뭡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왜? 인간은 죄악된 육신을,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속죄하심으로, 그리고 그 죄 자체를 정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100번 해봤지만 100번 다 실패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절대적인 의미에서 결코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100% 충족시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명명백백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힘으로 의롭다 할 수 없으니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로마서 8장 1절은 선포하고 있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절, 우리 성령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성령 그러면은 뭔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그런 것도 물론 여러분들이 관심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 논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짚어야 될 것은 성령께서 하신 그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행하신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 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그 모든 구속의 역사, 우리의 모든 구원과 관련된 그런 모든 일들을 누가 행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배우는 연극에서 배우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실행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활시키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지요.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에 이르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성령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롭다라고 하시는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그 역사 또한 성령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칭함받는 이런 모든 일련의 구원의 일들을 바로 성령께서 행하신다, 성령께서 적용하시고 성령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삼위일체가 함께 하신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으나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그 죄 씻음의 용서의 은혜, 그 십자가의 죄를 씻으시고 모든 죄의 노예에서, 죄의 종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모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시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성령께서 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저는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 어째서 우리가 의롭습니까? 나는 쇳덩어리고 나는 허물덩어리고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나의 삶은 아름답지 않는데 어떻게 제가 의롭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있고, 우리는 쉽사리 우리는
속임을 당하는 거죠. 아, 나는 의롭지가 않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게 아니고 너의 육신에, 너의 몸으로, 너의 부족하고 연약한 죄악된 본성을 통하여서 아무리 의롭다라고 여김받기 위해서 율법의 일들을 행하려고 했으나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심으로 너에게 의로움을 주지 않았느냐라고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우리가 의롭다함을 계속해서 인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리마인드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10초도 지나지 않아, 아니 5초도 지나지 않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결단코 우리의 새로운 신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그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고백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고, 얼마나 귀한 자들이고, 얼마나 거룩한 자들이고, 얼마나 의로운 자들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셨음을 성령을 통하여서 날마다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 날마다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신으로는 당연히 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질 때 많이 있지 않으세요? 잘 안 될 때 많이 있지 않으세요? 신앙생활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예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놀라시거나 그럴 줄 몰랐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는 넌센스입니다. 왜? 여러분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값없이 주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의 연약한 육신으로는, 여러분의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여러분의 육신으로는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나 실패한 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경건한 삶을 살려고 했으나 실패한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 정도로 연약한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느냐? 그럼 우리는 계속 이 상태로 쭉 살아가야만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바로 거기에 또다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실패해도, 여러분이 넘어져도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의롭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용서받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성령은 당연히 여러분들은 육신의 노력으로는 당연히 실패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예상된 결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성령을 의지해야 되지만 우리의 성화되는 삶을, 우리의 성화가 되어지는, 점점 더 성장하고 인격이 성장하고 점점 더 경건해지고 점점 더 거룩해지는, 점점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 여러분의 그러한 나아지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또한 여러분의 육신으로는 할 수가 없고 뭘로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은혜로 할 수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의 신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성령께서 날마다 인쳐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아니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아니.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에요. 왜?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로마서 7장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율법은 신령한 줄 알고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 죄 아래에 팔렸다는 것은 죄의 종이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죄의 종인 상태에서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너 나 안 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죄의 유혹에 대하여서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방됐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우리는 여전히 신분적으로는 해방되었으나 여전히 우리 육신은 연약해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유혹이 있고 죄악된 성품이 남아 있어요. 옛날에 그런 구습이 남아 있어요. 옛사람의 성품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아니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예라고 말하기 위하여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당연히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설교자가 강대상에서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거룩함을 지키십시오, 음란을 버리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정직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수많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설교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너 공부해라, 공부해야죠. 공부해라라고 말하면 걔가 공부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이도 공부하고 싶겠죠. 근데 공부가 잘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해라, 겸손해라, 순종해라, 거룩해라. 설교자는 얼마든지 말하고 또 선포해야 돼. 왜?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설교는 계속해서 리마인드하는 거야. 아, 그렇지, 거룩해야 되지, 순종해야 되지, 겸손해야 되지. 자꾸 숙제를 주는 거예요, 숙제를. 그러나 저는 기대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듣고 그대로 100% 따를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아. 왜? 제가 저를 봐도 말씀을 아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건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몰라서 순종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또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교만하면 안 되지. 교만하면, 죄를 지면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지, 하나님께 혼나고 열매를 못 맺지, 형통함이 없지, 복을 못 받지, 승리하는 삶을 못 살아가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는 그런 부작용들과 손해를 본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저는 가르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듣고 바로 행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행할 때에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렇죠?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당연히 죽죠. 그게 불신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으로서요. 성령으로서 여러분들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계속해서 그 구원받은 자의 생명의 그 능력을, 그 은혜를,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나깨나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유일한 해법이에요. 그게 오직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해법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성령께서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가르치면 여러분이 할 일이 없다라고 느끼시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성령이 그런 일들을 하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성령을 쫓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성령께 의뢰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성령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성령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여러분들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는 순종하도록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지게 하는 그 일을 성령께서는 행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도록 하는 그 일은 바로 여러분께서 날마다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을 쫓아가라고, 성령께 귀를 열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존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될 때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수많은 순종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함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나갈 수 있는,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것까지 성령으로 그 일들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악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여 허물이 많아서 우리는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롭다함을 얻는 그 일에 실패하였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의로움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그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날마다 친히 증거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여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경건한 자가 되어가며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셔서 결과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저희들이 날마다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일하시어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을 의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나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위해서나 항상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